오늘 말씀의 주제가 변형과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함께 변형과 변화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이 그 나비입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또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변형과 변화입니다. 변형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이 변화합니다. 자연이 변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자연이 변화합니다. 형태가 바뀌어요. 역사도 그 형태가 바뀝니다. 우리 인생도 그 형태가 바뀝니다. 어린 아기가 커서 소년이 되고, 소년이 커서 장년이 되고, 나중에 병들어서 삶이 끝나게, 그래서 인생도 변형되어집니다. 이은상 선생께서 시를 지으시고 홍남파 씨가 곡을 붙인 옛동산에 올라라고 하는 우리 가곡이 있습니다. 내놀던 옛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예시인의 허사로고, 예섰던 그 소나무 보여지고 없구려. 자기가 어렸을 때 놀던 그 옛날 그 고향에 돌아와서 동산에 올라가 보니 다 달라졌다 이거예요. 산천이 옛날과 같다고 한 말은 그건 옛 시인의 허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동산에 옛적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소나무가 잘라져 없어지고 보이지가 않더라. 이런 노래예요. 지팡이 던져짚고 산깃을 돌아서니, 어렸을 때 그 동산에 와서 놀았던 이 시인이 늙어 지팡이를 짚고 온 겁니다. 변화한 것이죠. 어느 해 풍우인지 사태져 무너지고 사태져서 자연이 변화한 거예요. 그 흙에 새소리 나서 키를 재려고 한다. 소나무가 소나무가 나서 자라고 있다. 옛날 소나무는 잘라지고 없고 새 그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자연의 변화, 역사의 변형, 그리고 인생의 변형, 이것을 이 노래에다 이렇게 담았는데, 아주 그 아름다운 시에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우리가 애창하는 우리나라의 그 가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형합니다. 또 겉으로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변화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변화합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변화되어진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산아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 낳는 것을 제한한다.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둘, 딸 하나, 셋을 낳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의식이 또 바뀌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안 낳아요. 그래서 아기를 하나 낳으면은 어느 회사에서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문화도 변화합니다. 사회가 변화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형하고 변화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좋아하는 그 동양의 고전에 나오는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변화이든 변형이든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고 부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Transformation for the better.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고 더 나빠지는 게 있어요. 부정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다 더 낫게 날마다 변형하고 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 동양의 고전 중에서 이 그 도덕, 그러니까 그 공자의 공자와 노자, 이게 그 동양 사상의 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상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의 제8장에 보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모든 생물에 이로움을 주면서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즐겨 있다. 그런 까닭에 물은 도에 거의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둥그런 통에다가 담으면 원형이 됩니다. 네모난 그릇에다가 담으면 네모가 납니다. 변형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서 낮은 곳에 즐겨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다투지를 않습니다. 물은 아래로 내려가서 낮은 곳에 있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변화합니다. 추워지면 얼음이 되고 보통 때는 액체가 되어지고 뜨거워지면 수증기로 변화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쌍하지만은 항상 낮은 곳에 있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은 도에
거의 가까운 것이다. 물이 도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 도덕경의 도덕 노자의 사상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형, 그러니까 도가 도, 비상류, 그러니까 비상도. 도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왜냐? 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무형, 없는 거, 무위, 이것이 도이기 때문에 물은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도라고는 하질 않았고 도에 거의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물은 변형도 하고 변화도 합니다. 이제 동양의 가르침은 이 정도로 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의 모습이 변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형되신 후에 들은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도에 가까운 분이 아니라 도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자는 물을 통해서 사람의 사는 도리와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길이셨습니다. 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리이셨고 자기 자신이 생명이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길이고 어떤 것이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요 도 그 자체이셨던 분이십니다.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사셔서 겸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사셨던 분이십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34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시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셨습니다. 이분 삶 자체가 도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어지신 분이요. 이분 자신 속에 변형과 변화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들과 함께 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에게 배우는 겁니다. 이분이 사셨던 그것을 우리도 그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쳐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헌신해서 자신의 몸을 살라,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헌신의 모범을 우리가 그로부터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인간과 더불어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그분의 변화는 죽어 장사 지낸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그의 변화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변화,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때에 그분이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 우리도 경험하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영생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을 보이셨고 참 사는 인간의 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진리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